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0절은 다 함께 봉독하죠.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다 함께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기도로 드렸는데 이 시대 점점 모든 것이 약화되는 시대인데 지난 한 주간은 지금까지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가장 많은 성도들 또 아이들이 월화수목금 오늘까지 5일 동안 참여를 하셨고 또 영상으로도 평균 한 5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특별 새벽기도에 올 수 없는 분들은 그렇게 또 영상으로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해서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유아로부터 신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또 특별히 다음 세대가 우리 주역이 되어서 또 특송도 하고 섬겼는데 한 분 한 분 감동적이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이번 새벽기도 가운데 한날 아들이 유년부 특송하는 날이었습니다. 한 우리 자모가 아기를 이렇게 딸을 안고 왔는데 아주 눈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보니까 옷을 잠옷 입은 채로 아이가 그대로 왔어요. 보니까 침대에 그냥 이불에서 그냥 들고 달려온 것 같아요. 아들도 유년부 특송 보내야 되지.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잠옷 입은 채로 이렇게 나온 걸 보면서 저렇게까지 아이를 데려오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 또 이렇게 키운 자녀들 이 시대에 요셉처럼 또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에 정말 복되고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 성금요일에 그 이미지는 이러한 거죠. 동방정교는 그림을 가지고 모든 교육을 다 해왔습니다. 문맹도 많고 무지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동방정교의 특징은 모든 것들을 그림으로 그래서 그 예배당, 성당 전체가 완전히 다 이런 여러 가지 그림으로 모자이크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 문맹이라 할지라도 신앙을 이렇게 갖게 됐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성화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옆구리의 창자국에 참 천사가 이렇게 다 피를 진짜 받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고귀한 피인가 이런 또 좌측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와 요한나 이런 또 여인들이고 예수님의 발 아래는 아마 막달라 마리아를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빛이 광채가 있는 그런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 요한 내 어머니다라고 하는 요한이 그려져 있고 또 로마 군인 가운데 머리에 이렇게 또 광채가 있는 사람 누굴까요? 특이하게도 로마 군인의 머리에 광채가 또 있죠. 한 명. 누굴까요? 그 군병 중 하나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한 사람. 아마 이 사람도 사형 집행관이었지만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을 보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날인데 우리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 서양에서는 이 날을 굿 프라이데이 또 해피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면 성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날을 어떻게 굿 프라이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은 전통적으로 금식도 많이 하고, 중세 시대에는 고난주간에 돼지고기 먹었다가 사형당하기도 했습니다. 고난주간에 돼지고기 먹었다고 우린 지난 한 주간 내내 오뎅 먹고 빵 먹고 라면 먹고 뭐 떡도 빵도 유난히 큰 빵들. 작년부터 그렇게 했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난주간 정말 우리가 좀 어찌 보면 그렇게 지내는 것도 훌륭하지만 좀 유교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서양에서는, 기독교 전통에서는 해피 굿 프라이데이, 우리가 주님의 그 대속의 고난을 함께 또 기억하면서 더 깊이 새기는 모든 전통적인 것도 너무 귀합니다.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고난주간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저는 이것을 통해서 깊이 그들 영혼 속에, 제 어릴 때 성탄절에 또 교회에서 주는 빵, 또 부활절에는 계란, 또 추수감사절엔 떡,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교회 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전도의 도구가 되었고, 군에서는 초코파이가 한 영혼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더니 고난주간에 이 아이들이 나와서 함께,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평생 오뎅 냄새를 잊지 못할 거다, 일주일 동안 그 맛과. 그래서 고난주간을 꼭 그렇게 우리가 울고 또 회개하면서 보내야,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이사야 53장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여호와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 우리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원하셔서 원하셨다. 그리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예수님과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11절 같이 보죠. 시작.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한 이 모든 헌신과 희생의 죽음을 어떻게 만족히 여길 것이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성만찬, 최초의 성만찬 하시면서 내가 고난받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우리 오래된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괴롭고 힘들어 무거웠던 길, 그러나 주님께서 이 길을 자원해서 가신 것입니다. 내가 이 유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정말 간청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을 입으신 또 아버지와의 그 처음으로 영혼이 갈라지는, 아버지에게로부터 버림받은 그 극한의 고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조건의 최상의 조건에서 가장 쉬운 단 한 가지를 불순종했어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것은 최상의 조건에 너무나 쉬운 한 가지, 그냥 선악과 안 먹으면 수많은 과일나무와 생명나무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은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가장 어려운 최악의 상황에서도 순종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오늘 우리가 또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찢기시고 흘리신 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함께 하죠. 새 언약. 팔복을 시작하면서 율법의 태산들과 복음의 동산, 그렇게 팔복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는 모든 사람을, 이 다 죄인임을 이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셔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하나님의 공의에서 은혜의 시대로 전환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남기신 가상칠언 가운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다 이루었다 하고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를 해놓았습니다. 정말 다 이루었는가? 저는 사실 3대째 저만 해도 3대째 신앙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못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참 오랜 기간 깊은 고민과 갈등을 해서 다 이루었다. 그런데 왜 이러지 나는? 다 이루었다는데 왜 내 삶은 이렇지? 여전히 난 죄악 가운데 있고, 너무나 정말 고래 힘줄 같은 이 죄악들, 덕지덕지 이 죄악들이 떨어지지 않고,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하고 고난주간에 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또 믿음으로 결단해도,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그랬는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다 이루었나? 그럼 이건 뭐야? 내 삶은 왜 이래? 그리고 성경 말씀과 삶에서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가져보신 적이 없습니까? 다 이루었는데 왜 이 모양이야? 내가 많이 헌신하고 또 일찍부터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이리저리 청취를 했는데 왜 날이 갈수록 내 삶은 어려워지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 쨍하고 해틀 날이 돌아올 것 같지도 않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잔뜩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이런 시간들이 4월, 5월, 6월 점점 이렇게 길어지면 여러분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뭐지? 아마 지금 여러분 가운데 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오랜 시간 깊이 마음속에 풀리지 않던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건 맞는데 이건 뭐냐? 상황과 많이 달랐던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오늘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신앙의 초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 영어로 말하면 paid in full, 모든 것을 다 갚았다, 완전히 갚았다. 그리고 이것은 이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은행에서 쓰이는, 금전 거래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paid in full, all, 모든 것들을 다 빚을 갚았다. 그래서 은행에서 상환하면은, 대출 받거나 상환하면은 이제 통장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도장 찍히는 바로 그 용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확한 의미는 빚을 다 갚았다는 말입니다. 완성했다는 말도 물론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은 바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계시되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성경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완료역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다, 약속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완성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내 삶 속에는 다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그게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신학을 공부한 분들은, 제가 또 여러 번 이미 교회에서 계속해서 좀 여러분에게 각인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반복 또 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 화살표, 하늘에서 내려온 초림하심으로 이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사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다시 이제 재림하십니다.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는데 이 기간을 전체 이제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는 법적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만 그게 이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영혼에서 이루어지면 그게 우리의 이제 삶 속에 혼과 육과 생활 속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나가, 이것을 구원을 이룬다고도 표현하고 성화라고도 표현하고 연단이라고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제 이 모든 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이 연합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날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영원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창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아직 이 사이에 이미 다 이루셨지만 이제 그 이루어진 열매들, 결과들이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이 생활 속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점점 확장되어서 갈릴리에서 시작됐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 세계에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음도 확장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사단의 세력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사이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는 또 이 땅에,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장차 들어가지만 계속해서 우리 안에, 가정 안에, 또 이 세상 속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고 계시죠?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분량과 또 역할들이 다르지만은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개인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저를 통해서 내 안에도, 가정 안에도, 나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에, 우리나라와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고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이 세상 속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나라가 더 좋아질까요? 절대, 천천만만의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뭐라고 세상이 욕하고 조롱해도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가짜도 있고 아직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시지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그래서 받은 구원이 있고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이루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정말 많은 시간, 그러니까 성경을 잘 공부해야 돼. 많은 시간 갈등하게 되고 헷갈리게 되고 방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에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의 깊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그냥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십니까? 하나님 나라,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만들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들이 깨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긍휼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축복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고난 통해 오히려 더 말씀을 확신하게 돼요. 둘 다 당근과 채찍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고요. 우리의 욕망들을 깨지시는 수단이 되고, 더 고난 속에 주님을, 고난이 어렵고 힘들수록 항복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축복을 통해 체험하면 교만하고 변질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농후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 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세요. 시편 119편 67절 72절 가운데 여러분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무엇을?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고난당하기 전에 잘 나갈 때는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지만 나는 무엇을? 고난당하니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결과는 70절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저는 글을 읽을 줄 아는 때보다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왔지만은 10대 때, 20대, 30, 40, 50, 60대 있는 성경이 다릅니다. 점점 더 주의 입의 법이 천천 금은보다 귀하다고,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것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깊이 느낍니다. 왜? 고난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이제 체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고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광야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에덴은 우리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인식하게 됩니다. 안 아픈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젊은이들 건강한 거 그렇게 감사 안 하잖아요. 여러분, 큰 축복이 아니라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통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고난 당해보지 않으면, 병들어보지 않으면 그냥 건강한 게 그렇게 값진 건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건강을 잃어보지 않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일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그리고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약자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약한 자를 이해하게 만들고, 실패자를 이해하게 만들고, 죄인을 이해하게 만들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은 다음에 축복을 받아야 축복을 선용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없이 받은 축복은 젊을 때 잘 나가는 거 그만큼 위험합니다. 일찍 잘 나가는 거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 고난이 점점 우리의 삶에서 늙어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어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천국 믿죠? 근데 천국 소망하나요? 별로 안 그럴 거예요. 네. 젊을 때 막 천국 소망하면은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늙으면 소망하게 됩니다. 네. 늙으면 소망해. 늙을수록, 죽음이 가까울수록 결국 남는 거는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 그게 정금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이런 이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다 이루셨지만. 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과 고난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은 순교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핍박과 손해와 희생과 이런 삶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의 축복의 말씀도 우리가 새겨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고난의 말씀을 잘 새겨야 되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에요. 가벼운 시험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하는데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과 상급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 헌신과 희생 없이 그냥 구원받고 딸랑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성화의 과정을 밟고 하나님 나라를 주님의 가신 길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행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병들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구절 더 보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 가운데, 복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또 자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의 영광과 축복의 뿐만 아니라 고난에도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고 주님 재림하실 때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화되고 또 만들어져 가고 그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는가? 저는 사실 이런 갈등을 참 성경의 기타 여러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했고 또 헷갈렸습니다. 오늘도 저와 같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 앞으로 또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예방주사가 되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 이루셨나?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이 밤에도, 지난 한 주간 이 밤에도 이루시고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이루어진 일, 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계속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내가 후퇴하는 상황에도 주님은 전진하고 계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시면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요한계시록처럼 어떤 눈물과 수고와 아픔과 괴로움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이런 과정 없이 천국에 들어가면 에덴의 아담과 똑같은 현상이 우리에게도 반복될 것입니다. 에덴에서 나서 에덴에서만 계속 살면 에덴인 줄 모르고 타락합니다. 이 고난의 광야를 거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영원한 천국이 정말 참되고 영원하게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금요를 맞이해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 확실히 여러분 믿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점점 더 이루어져 나감을 확신하고, 오늘 이 밤도 다 이루신 그 결과들이, 열매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복주심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